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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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진정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전하세 부르신 곳에서 찬양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된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송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또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좋은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토록 인도하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나의 믿음대로 살지 못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지 못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못한 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지 못한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보다 아버지 우리 입술에 불평과 원망이 많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신 은혜를 세어보며 주신 복을 세어보기보다 아버지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셔서 주님 존전에서 마음을 모두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와 기쁨과 감동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들, 사랑하지 못한 죄들, 기도하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했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소모 아름답고 묘하나 선전한 예수 또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또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옵니다. 매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작게오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봄바다소 손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의 순환 법칙에 의하여 이제는 산의 나무들이 옷을 갈아입기를 준비하고 들판의 풍성한 곡식들도 추수 때를 기다리며 빨갛게 누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풍경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성으로 경배드리오니 하늘 보좌에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대치하는 이 상황을 하루빨리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 된 나라가 되어 세계 만방의 복음의 선봉이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서로의 치부를 드러내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일선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나라가 방역의 모범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과 여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시고 서로 나라를 위하는 마음을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나라를 지키는 데는 하나 되게 하소서. 이번 주 화요일에 울산 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부회장 당선을 위해 당회와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노회에서 목사님이 부회장으로 당선되어 노회가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을 위해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선교사 100명을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초대교회처럼 날마다 믿는 숫자가 되어지며 부흥하는 전도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이 있는 미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긍휼 공동체가 되게 하셔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목사님 위에 성령님이 도우셔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들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며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아멘으로 하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자,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교회를 떠나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봉사가 자신의 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고난만을 묵상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알려지도록 행함으로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83 울산노회가 이번 주 화요일 오전 8시 울산지회교회에서 있습니다. 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천지웅 집사님, 조유정 집사님께서 이사를 하셨습니다. 강당 꽃꽂이 박하윤 어린이 생일 감사로 함께했습니다. 박수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 구약성경 44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성경 구약성경 445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으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구원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절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을 아름께 장식한 박하윤 어린이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과 주님의 크신 복으로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혜와 총명을 다하여 주셔서 머리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일생 살아갈 때 아프지 않도록 건강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선생님들, 좋은 친구들 만나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에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시온의 대로가 열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초라해진 도망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품을 참 좋아합니다.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도 명품처럼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짝퉁이라도 이 명품하고 차이가 잘 나지 않는, 쉽게 구별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짝퉁들이 있어서 짝퉁을 많이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저도 짝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왜 명품을 좋아할까요? 물론 명품을 들고 다니면 사람이 명품처럼 보여서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품질이 좋습니다. 명품은 품질이 아주 뛰어납니다. 명품의 특징은 오래 써도 변질이 잘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짝퉁은 조금 쓰면 변질이 되어집니다. 제가 중국에 가서 짝퉁 몽블랑 가방을 하나 샀는데 1년 쓰고 나가 줄이 떨어져 버려가지고 이제는 절대로 내 짝퉁 시장 가도 안 산다 다짐을 제가 했습니다. 이 명품이라는 것은 질이 좋아서 오래 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장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명품을 사실은 좋아하는 것이고, 돈이 있으면,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랑에도 명품 사랑이 있습니다. 명품 사랑은 오래가도 변질되지를 않는 그런 사랑입니다. 반대로 짝퉁 사랑은 처음에는 화려하고 불이 붙었으나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어져서 서로가 오히려 안 좋은 관계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10년, 30년, 50년을 살아도 변질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부부는 명품 부부입니다. 우정에도 명품 우정이 있고 짝퉁 우정이 있습니다. 명품 우정은 오래 갈수록 더 사랑이 깊어지고 우정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짝퉁 우정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 그리운 사람은 명품 인간인 것입니다.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저녁 문 닫을 쯤 되면 이 식품점에 가면 그 식품들을 할인해서 막 내어 놓습니다. 빵도 그렇고 뭐 반찬도 그렇고 할인을 해서 내어 놓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지금 몇 프로 할인한다. 왜 그럴까요? 오늘 팔지 않으면 버려야 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파는 것들은 거의가 하루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질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가기 전에 빨리 할인을 해서도 팔려고 하는 것입니다. 변질된 음식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야채도 싱싱할 때 값이 나갑니다. 시들면 값이 떨어집니다. 생선도 싱싱한 게 비쌉니다. 횟집에 가면 다 화로회라는 그런 단어를 써붙여 놓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생선을 사러 가보면 시장에 생선이 방금 살아있던 펄펄 하던 것도 숨이 딱 멎는 순간 죽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값은 하루와 반값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선이 살아있을 때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숨이 멈추는 순간에, 죽는 순간에 그때부터 시들기 시작하는, 변질되어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것이 훨씬 더 변질이 잘 됩니다. 썩거나 변질된 것 치고 좋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신앙, 명품 신앙은 변질되지 않는 신앙입니다. 10년, 30년, 50년이 지나도 변질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명품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그런 명품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은 다윗을 물리친 골리앗을 향해서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울은 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은 불순종한 사울을 떠나셨지만 다윗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하도록 은총을 베풉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럽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8장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목한다는 것은 집중하여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은 다르구나.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미워했을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을 내가 왜 시기하고 이렇게 미워했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랬으면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하였던 이 다윗을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 자라는 적으로 생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질투가 심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런데 이 질투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질투 때문에 경쟁을 하는 것이고 질투 때문에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부부간에도 질투가 없으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입니다. 남편이 자기 아내에게는 퉁명스러운 분이 있습니다. 뭘 물으면 친절하게 이렇게 자상하게 대답하지 않고 전에 이야기했는데 또 뭐냐?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서울에 보니까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여자들이 물으면 너무 자상합니다. 상냥스럽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전화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질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질투해야죠. 질투 안 하면 그는 비정상입니다. 니는 가서 놀더니만 알아서 해라. 그건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질투가 도를 넘으면 문제가 되고 병이 되어집니다. 다른 여자하고 아예 말도 못하게 하는 그런 남자가 있습니다. 다른 여자하고 말만 했다면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 어부증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못 보고 집에 오면 야단을 치는 그런 남자는 어처증입니다. 여러분, 질투가 심하면 병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질투가 심한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들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박수 치면 좋겠는데 배 아파하고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나쁘게 생각하고 막 나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울처럼. 사울은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사울이 하나님과 적이 되어진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느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합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은 크고 견고한 성읍은 아낙 자손들을 보았다고 그들은 겁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3장 31절에 보면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럽니다. 자,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을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먹잇감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정탐꾼들과 달랐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보고 말하는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이 믿는 이 믿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집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긍정적이 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절망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희망, 이 믿음이 있으면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담대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아낙 자손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서는 Fix our eyes on Jesus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성경에서는 Keep your eyes on Jesus라고 그랬습니다.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눈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어디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온전히 하나님께 픽스하고 하나님께 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열린 길과 목적지를 믿음의 눈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였지만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충성되어 일하면, 수금을 열심히 타고 왕을 충성되어 섬기는 일을 하면 사울이 마음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갈수록 더 악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든 다윗을 죽이러 가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사울의 군과 자기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때 이 다윗은 아주 젊을 때였습니다. 어릴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가 30세였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전까지 10년을 방황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 10년 전에 그 궁을 떠나고 다윗을 피해 도망할 때가 나이가 20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노브로 도망을 했습니다. 노브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의 성입니다. 그곳에는 성소와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을 한대하였다가 사울왕의 불만을 살까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이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떨었다 그랬습니다. 떨며 다윗을 영접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찾아온 다윗을 보면서 떨면서 또 묻습니다. 왜 혼자 왔느냐 그럽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본문 2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 누구에도 사람에게도 말하지 알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비밀리에 그곳에 갔다라고 꾸며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일이 급하여서 내가 칼과 무기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창이나 칼이 뭐가 있느냐고 묻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모르고 물었겠습니까? 다 알고 묻는 것입니다. 골리앗의 칼이, 자기가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 죽이고 그 골리앗의 칼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혀 모르는 척하고 여기에 뭐 칼 같은 게나 창이 없느냐고 묻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본문 9절에 보면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져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없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윗 그대가 죽인 이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으니 네가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라.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집어들고 갑니다. 여기서는 다윗답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다윗이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3절에 보면 먹을 음식도 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십시오. 그럼 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고 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였고 육신의 배고픔을 피하기 위해서 음식을 구했고 자신을 보호해줄 무기를 찾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다윗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골리앗을 만났어도 당당하였습니다. 또한 그의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기도 하였고 또 다른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크게 싸워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용맹스럽고 그침이 없었던 다윗이 지금은 너무나도 초라해져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다시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기름 부어준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좋은 조언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곳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에 보면 다윗을 잡으려고 보낸 이 사울의 부하들, 이 사울의 전령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시 전령들을 보냅니다. 사무엘상 19장 21절에 보면 다시 보낸 다른 전령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울이 세 번째는 다시 전령을 보냈는데 그들도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직접 그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에 보면 사울이 직접 라마나요스로 갔는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걸어가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라마나요스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이었지만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거기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도망을 갔고 요나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0장 21절에 보면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내 생명을 찾으려고 하느냐,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오늘 지금 다윗이 어떤 심정에 처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사울을 이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내 죄악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자기의로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이 왜 이러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날 때 이전 같았으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크게 들어있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골리앗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럽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자의 발톱도 곰의 발톱에서도 살아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이 뭐가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보십시오.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하고 한탄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면 골리앗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당당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의 마음에 담긴 불신앙으로 인한 두려움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습니다. 똑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세웠지만 지금은 내가 한 발짝만 잘못하면 죽으라고 했고 전에는 골리앗 같은 장수도 짐승에 불과하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오늘 본문의 앞에 20장의 이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믿음이 여러분 사라진 그런 분은 없습니까? 얼마 전까지 사무엘상 17장의 다윗처럼 믿음 좋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한 다른 사람이 되어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요즘엔 주일도 지키지 않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사무엘상 17장의 다윗과 20장의 다윗처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기에 당당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뱀잡이 술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뱀잡이 술은 독수리의 일종 맹금류입니다. 날카로운 부리와 발톱을 갖고 있는 육식성 새입니다. 주로 공중을 높이 날다가 두더지나 뱀 같은 걸 땅에 있는 그런 것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낚아채는 것입니다. 이 뱀잡이 수는 평상시에는 민첩하게 하늘을 잘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땅에 내려와서 먹이를 먹다가 명수의 습격을 받게 되어지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황한 나머지 자신이 나를 수 있다는 걸 잃어버리고 그냥 막 달려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르는 새가 달리면 얼마나 달리겠습니까? 그러다가 얼마 못 가서 뛰지 못하고 맹수에 밥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련한 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뱀잡이 수리처럼 믿음에 날개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기도에 날개가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우리가 두려움에 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르라고 찬양하면서도 눈앞에 다가오는 파도를 보며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해야 될 때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은 뱀잡이 수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당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내가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여러분 날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변질되어지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왕녀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왕의 조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의 사유에서 이 위기의 소낙비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해하시지요? 지금 이 상황은 이 위기의 소낙비가 지나가면 다시 제가 돌아오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그때가 되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지나면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전공법을 씁니다.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고 직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사자의 밥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총리라는 명예와 권세냐 하나님이냐, 사자굴에서 사자의 밥이 되느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을 두고 다윗은 용감하게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함께 들어가서 여러분 사자들 가운데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사자굴 앞에서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한 자는 승리합니다. 거친 파도 위를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자존심을 다 버리고 비굴해졌던 그 비참한 시절을 떠올리면서 지은 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인들도 그 누구도 의지할 자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호흡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고 그들의 호흡을 그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도 없고 그들이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 흙으로 돌아가느니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의지할 자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40편은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지은 시입니다. 그 시는 기가 막힌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을 찾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높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를 고난에서 승리하게 만듦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기시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시편 23편은 다윗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선 시오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럼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나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제 어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서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굳게 서야 합니다. 물론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다윗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느냐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그 담담한 용기는 어디에 갔느냐고,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술수와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리 하였나고 비난받을 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큰 소리 펑펑 치며 하나님의 사촌처럼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허약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도망가던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죽을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거친 세상살이에 지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의지할 힘이 없다고 생각될 때,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어디를 향해 가며 무엇을 의지하십니까? 예배의 자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궁지에 몰려도 양식도 무기도 없이 도망쳐야만 할 때도 하나님을 찾는 성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갈수록 더 굳센 믿음, 갈수록 더 뜨거운 믿음, 갈수록 더 열정적인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윗보다 우리는 더 연약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갈수록 더 굳센 믿음, 갈수록 더 뜨거운 믿음, 갈수록 더 열정적인 믿음 생활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다시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당당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아버지의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한 모습입니다. 변질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 모습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약함, 인간의 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이 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 같은 흔들리는 다니엘의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갈수록 더 굳센 믿음, 갈수록 더 뜨거운 믿음, 갈수록 더 열정적인 신앙생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은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시기와 질투를 두려워하여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은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입니다. 변질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보다 더 연약합니다. 다윗보다 더 흔들리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갈수록 더 굳센 믿음, 더 뜨거운 믿음, 더 열정적인 믿음 생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오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가 길과 진료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급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 감사하여 증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손길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약속대로 저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손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사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장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며 어려운 가운데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 기업들이 복되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내리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말하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너처럼 미련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 하시고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